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8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릴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갈릴리 근방의 한 산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어서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었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이 영광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서 얼굴뿐 아니라 옷까지 빛나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크게 율법과 선지자로 구분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일컬어 보통 율법과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구약이 증거하고 조명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하죠.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별세였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던 것이죠. 32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두 제자가 졸다가 이 변화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고자 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두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마도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를 소개해 주었거나 혹은 모세나 엘리야가 직접 자신들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거기에 눌러 앉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영광만 누리고 계신다면 언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언제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참 영광은 십자가로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영광을 보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체험을 주십니까?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 고난이 잘 이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항상 기적만 바라고 고난을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 그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천국 소망을 더욱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이 구원의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말하지요. 제자들은 엎드려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이 소리가 그치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죠.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그 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하더라도 오해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세 사람도 당시에는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깨닫고 그들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며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 뒤에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저희도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또 기억하면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이 십자가의 길,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정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교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